마리아와 마르다의 2편.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말 속에 주님을 향한 그녀의 원망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는 대로 주께서 달려오셨다면 그녀는 오빠는 결코 죽지 않았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불만을 토론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말의 추정적인 불명 탓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그녀의 굳은 믿음을 장하게 여겨야 합니다. 애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위독함을 주님께 알릴 때 그들은 오빠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전한 것 외에는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쓰시든지 죽게 된 나사로를 소생시킨 능력이 계신 분임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길래 마리다는 오빠가 숨을 거둔 후에 오신 예수님께 어째서 전능하신 주께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느냐고 항의 비슷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음미해보면 마르다의 표면적인 불평은 그녀의 위대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병상 곁에 계셨으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녀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마리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 최애초로 부활 신앙을 고백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죽은 오빠로 인한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면서도 마지막 부활 시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마르다가 말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 후에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내가 믿느냐? 라고 이에 대해서 마르다는 서슴하지 않고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고 답변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부활 신앙까지 곁들여 실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뒤늦게 온 마리아도 주님이 계셨으면 오빠는 살아났을 것이라는 마르다와 동일한 믿음을 표현하지만 언니와 같은 부활 신앙의 고백은 그녀에게서 들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덤벙거리는 듯한 마리다가 어떤 의미에서인지 차분하고 사색적인 마리아보다 더 깊은 신앙과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12 제자에 못지않은 충실한 여제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길래 예수님은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으며 오빠를 잃은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2번 우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은 감난산 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 인파를 보고 우셨고 또 한 번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의 눈물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르다가 주님의 분부를 받들여 나사로의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내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에도 우리는 그녀가 큰 믿음과 더불어 지도력까지 갖춘 여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기에 썩기 시작한 시신이 누워있는 무덤이기에 아무도 그 문을 열려고 나서지 않다가 마르다가 지시하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아 그녀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진리를 귀담아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이해력을 지닌 비범한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클라이막스가 나사로로 살아있는 장면임에 틀림없지만 그 장면의 핵심은 예수님이 마리다, 마리아 자매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주님과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들 자매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고 마르다가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부활신앙을 고백함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처럼 말씀 가운데 자라나지 못한 것 같으면서도 굳건한 믿음 위에 선 제자들로 부활 신앙까지 소유할 수 있었고 지도자들의 역할까지 감당하였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깨달았으며 그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한 마리아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어떠했던가?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마련한 만찬 석상에서 마리아의 행위로부터 그녀의 믿음의 증가와 거듭난 자들이 무엇과 바꾸며 어떻게 살아가
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시몬의 집에서 준비한 식탁은 간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식탁을 대하는 예수님의 가슴은 감사와 감격이 벅찼을 것입니다. 33년이란 짧은 생애가 일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지상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를 죽이기 위해 종교계의 지도자들은 온갖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만 소박한 촌사람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차린 잔치상이었으니 말입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리신 나사로와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도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마르다는 부엌으로 들락거리며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나사로는 제자도와 더불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값비싼 향료 한 병을 마리아가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렇자 온 방의 향내가 진동하게 되었고 좁은 방에 고급 향수가 풍기는 냄새가 가득 찬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지만 불과 며칠 전 죽은 나사로에게서 풍기던 시신 썩은 냄새와 비교하면 시몬의 방에 풍긴 마리아의 향수 냄새의 의미는 크기만 합니다. 죄의 값인 죽음이 가져온 역겨운 냄새가 마리아가 깬 사랑의 옥합으로 인해 향기로운 냄새가 대치되었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이 귀한 일을 했을 때 방 안에 있던 제자족 가룟 유다가 그녀를 비난합니다. 왜 그처럼 좋은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냐고 말입니다. 얼뜻들으면 금질인 자를 먹이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드는 제자다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노예값인 은 30에 팔아넘긴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유다의 말은 가증스러운 위선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물론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의사는 조금도 없는 그였기 때문에 말입니다. 유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계신 주님은 마리아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므로 그의 위선을 간접적으로 꾸짖으시고 그녀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위를 인정하신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녀가 한 일이 그의 죽음을 예비했다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로 향한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높다고 우기는 추태를 부리지만 마리아는 인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그리스도를 위해 옥합을 깨어 보았으니 그 얼마나 장한 일인가요? 예수께서 운명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값비싼 향품을 그의 시신에 바른 것은 용기 있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끝까지 그를 따르겠다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니고데모는 숨은 제자로서의 행세를 청산하고 표면에 나서 예수님의 상례를 감당했으니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일을 했으며 니고데모보다 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한 일로 알려지겠다고 하신 것은 과장된 찬사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으면 주께서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것을 예고했다는 점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긋이 낮아져서 겸손히 섬겨야만 하는 제자의 자세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주님의 발에 옥합을 끼워 부르는 미리의 행위는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헌신과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한 일은 죽음을 앞둔 주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는 주님의 고독과 슬픔은 아무도 나누려 하지 않지만 마리아 홀로 그녀가 가진 전부를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며 그를 향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으니 말입니다. 마리아가 쏟아부은 향수 냄새를 맡으며 주님은 한없는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쓰디스 잔을 마실 결단을 새롭게 하셨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깬 옥합의 의미를 얼마나 큰가를 알았을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자라난 마리아이기에 자신도 모르게 다른 제자들이 생각조차 못한 큰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깬 향유 냄새가 방 안에 진동했음은 그녀가 주님께 바친 희생과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끼쳤다는 사실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바치는 정성과 희생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음을 믿음과 헌신의 여인 마리아가 보여준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러 면에서 대조적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했다는 점에서는 마음과 뜻을 함께한 자매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가 보충해주며 주 안에서 새 생명 얻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지도를 그려준 여인들이었습니다.